자, 하나님 말씀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1장인데 7절, 8절 두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네, 말씀을 다 찾으신 줄 믿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합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 언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하실지 제자들이 여쭈어 봤을 때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그러면서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언뜻 들으면은 이거 되게 사실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쵸? 이렇게 질문했는데 너 신경 쓰지 마. 네가 신경 쓸 거 아니야. 네 알 바 아니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신 거거든요. 사실 언뜻 들으면 이게 되게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는데 의미를 알고 보면은 이게 되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설령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바가 없다. 내가 할 거기 때문에 내 일이기 때문에 너희는 기다리기만 하면 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기름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던 처녀들과 같이 여러분들 깨어서 이 밤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나를 시대 살릴 세 가지 뜰로 부르신 하나님. 제가 지금 지난주에는 금토일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세 가지 뜰. 그럼 다음 주에는 이제 묵상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제가 이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류 목사님이 말씀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바들도 있는데, 이거를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여러분들 삶에 정말 혼과 영과 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이 지금 그렇게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풀어서 자꾸 전달을 하는 겁니다. 적용해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류 목사님은 이런 말 안 했는데 왜 목사님 그런 말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래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래 이 말씀이 지금 내 삶에 지금 어떻게 성취가 되고 있으며 나는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생각하는 그런 시간 진짜 가슴에 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어, 금토일 시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는데 금토일 시대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금토일 시대에 관해서 류 목사님이 화요 집회에서 말씀하셨던 거 잠깐만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6월달 화요 집회였습니다. 말씀 잠깐 볼게요. 한 명 공식 명담도 괜찮아요. And so to have these public meetings together one by one is also very good. 저는 청년들을 붙잡고 한 몇 개월 동안은요, 각자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다 적어내고 같이 포럼합니다.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For several months with the young adults, we in public spoke about all the problems that we had and we have forum about it and it was tremendously good. 뭔 일을 낸 게 아닙니다. And it's not that we did some kind of program. 일은 밖에 나도 많고 뭐 개인도 일이 많은데 무슨 일을 합니까? Why? Because they have to go out into their work to do work or even in their private lives they have so much work. What are you going to do more in the church? 뭐 청년들이 교회 온다면 교회 시키는 일 하면 되지 무슨 일을 한단 말입니까? And if the young adults come to the church, you do what the churches say. What more do you have to 문제는 do? 개인 미션이에요. The issue was their personal mission. 이게 없단 말이에요. They didn't have it. 그렇게 쉽게 말하면 내가 삶의 우선순위도 없어 그러면. And so simply put, they didn't even have a priority of their lives. 어떤 걸 열심히 해야 될지도 모르고. They don't even know what they have to be diligent in. 그 내가 미션이 확실해지면은 어떨 때는 상황 따라서 내가 조력을 해야 되고. Now, if you're certain of your 그렇죠. mission, sometimes by circumstances, sometimes you have to be an aid to 어떨 somebody. 때는 내가 주도를 해야 되고. Sometimes you have to lead. 어떨 때는 협력을 해야 되고. Sometimes you have to work together. 어떨 때는 빠져야 되고. Sometimes you have to take a step back.
그게 뭡니까? What does that 그 all mean? 미션이 확실할 때 그래 되는 You 거예요. can do that if your mission is certain. 이게 안 되지만요. 아무데나 이 바퀴벌레처럼 달라든다니까요. If not, 자, 미션이 확실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던 그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수준이 어떻고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떻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고 저거고 그걸 다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 성령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오늘 나는 그러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사는데,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몫은 뭡니까? 오늘 내가 숨 쉬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어렵게 찾지 마세요. 내 실상황 속에 아주 가까이에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숨겨두고 계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난 주일날,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제가 1구역에 우리 장은영 집사님 이렇게 제가 불렀어요. 왜 불렀냐? 구역장 관찰 모임을 하려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시간이 안 되시고 해가지고 이제 혼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이제 저는 이제 구역 일 때문에 이제 대화를 나누고자 이제 불렀는데, 집사님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 있냐? 집에서 키우는 그 애완동물, 피니기근가? 그 애완 그 쥐과 이렇게 있잖아요. 그 설치류과 이렇게 그, 이렇게 동물이 쉽게 말하면 두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이제 죽은 거예요. 근데 너무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뭐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애완동물을 키워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막 그게 어떤 감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하시는 얘기예요. 이 죽은 이 피니기그가 이빨이 안 좋았대요. 이빨이 안 좋아가지고 그 뭐라 그래야 돼? 밥을 못 먹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서 이렇게 얘네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이빨이 자라나 봐요. 이 자라는 이빨을 이렇게 잘라줘야 되는데 병원 가서 잘라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이제 집에서 손톱깎이를 이제 깎은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잘 먹었어요, 한동안. 그렇게 한 6개월을 살아서 괜찮나 보다 싶었는데 한 어느 날부터 이 아이가 음식을 안 먹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좀 어디가 아픈가 보다 병원 가야지 하는 찰나에 집에 가서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예, 집사님께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역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애완동물 얘기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순간적으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예레미야 애가 4장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4장, 우리 지지난주 성경 본문이었죠. 이 천장이 말라서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떡을 떼어주는 자가 없어. 이 천장이 말란 그 아이들. 지금 혀가 붙은 그런 아이들. 그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이런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우리 말씀 하나만 찾아봅시다 하면서 말씀을 딱 찾아서 읽었어요. 읽으니까 어 이러네요.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집사님, 집사님이 지금 맡고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에도 이런 애들이 있어요. 멀쩡한 것 같은데 지금 이빨이 아파가지고 밥을 잘 못 먹던 그 피니기그처럼 지금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먹기만 하면 되는데 사는데 지금 그게 안 돼가지고 씹지를 못해서 아예 음식물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영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멀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멀리하고 기도의 비밀을 놓쳐버리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있는 그런 랩런트들 많이 있어요. 이번에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지역에서 원네스데이를 한다고 하는데 절반도 안 나와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장결자가 누가 있는지 확인합시다 하면서 확인하고 막 아이들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이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왜냐? 비록 시작은 그러니까 시발점은 애완동물이었지만 그게 작은 일이죠. 작은 일이라면 작은 일이고 큰 일이라면 큰 일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네요. 이런 애들이 있네요. 근데 막상 그 아이들 우리 장은영 집사님 반 아이들도 아니고 또 설령 내가 아는 아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기도를 같이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제가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서 그런 소통을 하고, 이제 2부 예배를, 지난 주일날 드리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은 오늘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아니면 오늘이 그날이다. 그러셨나요? 그랬으면 좋겠죠. 우리의 바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권한을 가지신 분이 지금 권한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그 길은 세계 복음하는 길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이 길은 세계 복음화의 길인데 나는 그 사실을 지금 듣고 알고 믿는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이 사실을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듣기는 들었으나 믿지 못하고 있는 그 불신 현장에 있는 사람들, 어둠 속에 있는 렘넌트들, 또 우리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금토일 시대를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어떤 세 가지 뜰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어떻게 열 건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가지 뜰을 열어라. 어디다 열 건데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 뜰. 자, 여러분들 세 가지 뜰을 먼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세 가지 뜰은 오도록 만드는 곳이 세 가지 뜰이에요. 자, 세 가지 뜰의 시작이 어딥니까? 예루살렘 성이 세 가지 뜰이 있던 곳이에요. 지금은 무너지고 없죠.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보면은, 어, 크게 성벽이 있어요. 성벽. 그럼 그 성벽 안에 사람들이 올 수 있겠죠? 맞아요. 거기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외국 사람인데 다민족인데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방인은 못 들어가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두 군데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 여인들의 뜰이에요. 여인들의 뜰. 아마 류 목사님은 여인들의 뜰을 두고 아이들의 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여인들의 뜰에서는 뭐 하냐? 여인들이 기도해요. 여인들은 성소 안에 못 들어가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안쪽에 들어가면은 이제 남자들이 거기서 이제 집중으로 기도를 해요.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있으면은 유대인들 회당에 관련된 이런 영상 같은 거 한번 찾아서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열정적으로 그들은 기도를 해요. 찬양을 하고요, 기도를 하고요. 그들은요, 어마어마하게 집중하고 있어요. 그 아까운 금요일, 토요일 시간에. 놀랍죠? 머리를 이렇게 구렛나루를 이렇게 기르고 모자 이상한 거 쓰고 그리고 막 고개를 막 앞뒤로 막 이렇게 해가면서 막 토라를 외우고 근데요, 그 사람들이 세상을 지금 정복하고 있어요. 자, 이게 세 가지 뜰의 시작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성전을 지을 겁니까? 뭐 아니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집사님은 여기, 권사님은 저쪽이에요.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기도할 겁니까? 우리들에게 이 세 가지 뜰은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오도록 만드는 곳이다. 어쨌든 예배드리러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곳이 세 가지 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조금 더 해봅시다. 전도 대상자,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 복음이 필요해요. 하고 오는 사람은 진짜 10,000명 중에 1명.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뭐가 필요해서 여러분들을 찾아왔을까요? 예전에 어떤 분이 있었냐? 저한테 되게 잘해주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잘해주고 강남으로 밥 먹으러 오라 그래가지고 강남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그분이 그날 저를 거기에 부른 이유가 뭐였냐? 쉽게 말하면 그분이 약간 다단계 같은 그런 걸 하는데 이거 하라고 저를 불렀더라고. 그분이 저를 그렇게 성심성의껏 돌봐주고 맛있는 걸 사주고 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사람들, 여러분들한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왜 여러분들을 찾아올까요? 아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어떤 의식주에 관련된 것들, 어떤 사람 관계 속에서 어떤 불편한 것들을 소통하기 위해서 내가 아픈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내지는 이런 신앙의 이런 갈등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소통하고 싶은 그 사람이 일단 여러분들을 찾아왔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예요. 왜? 여러분들은 오고 싶은 플랫폼이 맞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아무도 목사님 나를 안 찾는데요?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주변에는 아무개 씨, 나 좀 살려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이렇게 필요를 찾아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저주재앙인지도 모르고 사단에게 붙잡힌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저주재앙을 후대들한테 물려줘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들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과학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의학적으로도 도와줘야 돼요. 조금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병원을 찾아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전문가의 지도를 잘 받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도전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기도를 하다 보면 힘이 생기거든요. 힘이 생기면 의학적인 거를 조금씩 조금씩 줄여갈 수 있어요. 근데 기도만 무조건 한다. 그러면 이제 몸 병나요.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류 목사님이 메시지 하신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기록된 말씀,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물, 그 샘물이 닿는 곳마다 생물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심령에 담겨야지만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성경적인 거랑 복음적인 건 또 조금 달라요. 성경적인 거는 불신자도 그냥 얘기할 수 있어요. 아비를 공경해라, 어미를 공경해라. 그거는 좋은 말이에요. 불신자도 쓸 수 있는 말. 하지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사람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요? 물론 세상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좋은 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되는 거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뜰, 오도록 만들었을 때 우리는 개인 미션을 찾을 수 있도록. 내가 오늘도 사는 이유가
의식주 걱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인간관계의 이 문제를 내가 고민하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런 문제 속에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먼저 나에게 알려주셨고 그것을 내가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확인한 것만큼 확인을 시켜줄 수 있어요.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짧은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같이 들으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돼도 괜찮아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붙이셨다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실 거라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세 가지 뜰은 다른 사람에게 자연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연적으로 연결된다. 제가 쓴 말이 아니라 류 목사님이 메시지에서 하신 말씀인데 이게 어떤 의미이냐? 자,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속해서 찾아요. 여러분들 그 술, 담배 하시는 분들 계시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시간 되면 술, 담배 하러 가요. 왜 그럴까요? 그 뇌가 그렇게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나 지금 니코틴이 필요해. 그래가지고 담배를 피고. 나 지금 알코올이 필요해. 그래가지고 술을 마시고. 이 뇌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은 지속적으로 뭘 찾고 있습니까? 문제 해결 방안을 계속 찾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벗어날까를 계속 찾고 있어요. 저희 교회 등록은 안 했는데 산업인 예배 오시는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요, 얼마나 갈급했던지 예수님도 안 믿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교회 다닌 적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신앙생활도 안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갈급했던지 저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 거기를요, 한 달 내내 새벽 예배를 하루도 안 빠지고 가셨어요. 이유가 뭐냐?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쉽게 말하면 잘 안 됐어요. 새롭게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미 돈이 많이 없거든요. 그또 하려고 하니까 막 두렵고 불안하거든요.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거기를 그렇게 다니셨대요. 그러다가 우리 친구 안수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게 되고 지금 열심히 현장에서 그분은 교회는 아직 등록을 안 하셨지만 현장에서 지금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 지금 계속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도요,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생각하고 있는 게 이게 잘 안 바뀌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러니 이것만큼은 좀 응답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은 잘 안 하시지만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만 찾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어, 정확한 것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전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었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언제 구원 받으셨나요? 저는 인격적으로 대학생 때 구원을 받았어요. 정확히 뭐 몇 날, 며칠, 몇 시, 뭐 이렇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전에도 하나님 자녀였지만 정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처음 내가 인격적으로 느꼈을 때가 대학생 때였어요. 정말 아무도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던 그 시절. 정말 외로운 그 유학 생활 하면서 혼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막 미친 듯이 했어요. 막 3시간 반 동안 차 타고 교회 가면서. 그렇게 하던 그 시절.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냐면 나는 믿어졌거든요. 이게 믿어졌어요. 어느 날 진짜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가 되시니. 이게 믿어지니까 어느 정도로 제가 복음을 전했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졸음운전을 하다가 경찰한테 잡혔어요. 저는 천사인 줄 알았어요. 반짝반짝 해가지고. 워낙 이 길이 아주 지루해요. 하여튼 미국이라는 땅은 엄청 넓어가지고 지루하기 짝이 없어요. 차도 앞뒤로 아무것도 없고 혼자서 그냥 그 지평선을 향해서 달리는데
얼마나 지루하던지 졸았어요. 그리고 잡혔어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 미국에선 티켓 값이요. 한국 10배 값이에요. 10배 값. 이게 스피딩 하다가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10배 비싸요. 10배. 이 유학생이 돈이 어딨어요. 한 달 생활비인데 싹싹 빌었죠. 너무너무 미안하다. 나 교회 갔다가 오는 길인데 너무 졸려가지고 졸았다. 한 번만 봐줘라. 나 유학생이라 돈도 없다. 막 이러면서 막 빌었어요. 그 사람이 제 이제 기록을 딱 이렇게 이게 검사를 딱 해보니까 뭐 특별한 뭐가 안 나오니까 너 이렇게 가라. 내가 그러면서 내가 널 살려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얼마나 기쁘던지. 제가 근데 그때 정말 복음 충만했던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 순간 머리를 스치는 게, 아, 이 사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 순간이지만 그 차에 꽂혀 있는 전도지에다가 제 전화번호를 적으면서 오늘 당신이 나를 살려준 것처럼 이 작은 책자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살릴 것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서 드렸어요. 그때만 너 진짜 웃긴 애다.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그냥 잘 마무리하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문자 왔어요. 잘 읽었다고. 뭐 영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잘 읽었다고 이렇게 나중에 문자가 왔습니다. 내가 좋은 게 있으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게 돼요. 그 제품 써봐. 그거 진짜 좋아. 거기 한번 가봐. 그거 진짜 좋아. 여러분들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점검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 뜰, 정말 지속해서 빛을 비추는 그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내가 수십 년째 살고 있다. 하나님이 괜히 그곳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빛을 비추기를 원하세요. 왜냐? 지금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굉장히 현실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틀린 거고 다른 거고 가치 없는 거 거기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문제를 주실까요? 하나님은 근데 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증인될 거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실 거기 때문이에요. 내가 문제가 있거나 말거나, 내가 어려움이 있거나 말거나, 하나님은요, 나를 들어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요, 소통이 돼야 돼요. 어디에 먼저 소통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소통이 돼야 돼요. 이게 지금 다른 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틀린 것이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방법을 찾아요. 사람을 자꾸 택해요. 어떤 뭐 내가 탐닉하는 그것을 자꾸만 얻으려고 해요. 그러면 조금 마음의 위안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조금 뭔가 좀 답답함이 후련해지거든요. 그거는 해답이 아닙니다.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진짜 그 문제 앞에 쓴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나를 전도하는 길로 인도하신다. 이거는 체험해 봐야 돼요. 그거를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안 보여요. 이 말을 조금 조심해서 얘기할게요. 문제가 안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신 게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더 크게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가 이렇게 안 보인다. 있죠. 왜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안 보여요. 생각이 안 나요. 왜?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감동.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심겨두신 그 어떤 뭐랄까요? 초자연적인 그 힘. 그래, 이거야. 그 믿음이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세 가지 뜰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반드시 전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보일 만큼 구원의 능력이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할 때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볼 만큼 성령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눈으로 보일 만큼 연결시켜 주는 자리가 세 가지 뜰이다. 자,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진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만져보지 않은 건데 코끼리를 예전에 조선시대나 막 고려시대 이럴 때 코끼리 그 역사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코끼리 같은 게 무역으로 왔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코끼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웬 이상한 덩치 커다란 게 상아 이따만하고 코 이렇게 길고 막 놀라 자빠지고 막 그런 기록들이 역사 속에 있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한 번만 보면은 한 번만 체험하면은 이게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게 뭔 줄 아는데 이거를 안 보고 두드려 보려고 하니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게 접근하지 말아라. 제 설교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 뜰, 어떻게 할 건지를 진짜 내 삶에서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 보니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 오늘 그래서 이 세 가지 뜰, 장소일 수도 있고요, 개념이. 여러분들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세 가지 뜰 안에 와야 되는 사람들,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짧지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민족이 찾아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와, 버스 정류장에 버스를 타려고 사람들이 오죠. 내가 오라고 광고한 거 아니에요. 버스 타세요 하고 광고한 거 아니죠. 버스를 타러 사람들이 버스 정류장에 와요. 왜냐하면 버스가 올 걸 알기 때문에. 다민족도 찾아와야 돼요. 그럼 다민족이 왜 나를 찾아올까요? 다민족은 바꿔줘야 될 것이 있어요. 나를 찾아오는 이유는 뻔해요. 의식주 문제 때문이에요. 비자 문제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어디 뭔가 의지할 곳이 없어서 찾아오는 거예요. 혹시라도 좀 나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 이거를 바꿔줘야 돼요. 왜냐? 그거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오래된 망대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은 불신자 12가지 상태에 그 그대로 틀린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한국에 와서 힘든 게 아니에요. 어떤 나라에 가서 이민을 잘못 가가지고 힘든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 이 사단의 저주 재앙으로부터 지옥 배경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여정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망하는 이정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겠죠. 그거를 후대들에게 남겨줘요. TCK들이 왜 유독 이렇게 조금 엇나가는 줄 아십니까? 걔네들이요, 이게 보이지 않게 집안에서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전달이 된 거예요. 엄마 아빠를 보면서 전달이 된 거예요. 척박한 그런 사회. 뭔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것들.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차별하는 것들. 후대들이요. 엄마 아빠가 갔던 그 여정을 똑같이 답사해요. 다민족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찾아오는데 이거를 바꿔줘야 된다. 다민족들이 그리고 찾아야 돼요.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오래된 망대, 틀린 여정, 망하는 이정표를 바꿔줄 수 있는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나야 돼요.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오늘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들 삶의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뜻이 그런 거예요. 왜? 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독단적으로, 그렇게 막,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마우스가요, 왜 이렇게 디자인을 생겼는지 이 마우스는 질문을 하지를 않아요. 왜냐? 그렇게 질문할 이유가 없거든요, 얘는. 생각도 못하는 어떤 기계이지만, 피조물이 창조주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따진다? 그거는 월권을 넘어서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인생의 주인의 뜻이 그런 거예요. 그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들을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땅 끝까지 증인으로 세우시겠다. 아니, 그렇게 하시겠다라는데, 아니, 왜요? 하나님 왜 나를 사용하세요? 아니, 그렇게 반문할 거냐고요. 그냥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다민족이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나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까? 영적인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민족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어디에서 만납니까? 내가 있는 그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 산업의 현장,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현장, 내가 나와 관계된 그곳에서 영적인 동역자를 만나 인생의 참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라. 세 번째, 다민족이 그럼 누려야 돼요. 뭘 누려야 됩니까? 아, 나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와 그리고 내가 하는 그 모든 것 속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믿어지면 어떻습니까? 믿어지면 흔들리지 않아요. 믿어지면은 안심해요. 믿어지면은요, 평안을 찾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한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면은요, 흔들려요. 흔들리는 이유는요,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가 흔들린다는 얘기겠죠. 예, 그럼 이제 사단이 신방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러면 뒤뚱뒤뚱 틀린 길을 가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그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치유 대상자가 와야 돼요. 근데 올 이유가 있어야죠.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럼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까? 안 오겠죠. 치유 대상자가 나에게 올 이유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에게는 근원을 치유하는 비밀 대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했는데 그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신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전도자인 우리들에게 뱀과 전갈의 권세를 밟을 수 있는 권능을 주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치유 대상자에게 근원을 치유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전도자입니다. 그러면 근원이 치유가 될 때 근원에서 힘을 얻게 돼요. 상황이 안 바뀌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돈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돼요. 아, 나 당장 내일 개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몇 천만 원 빈다.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는 걸. 그죠? 자,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는 치유함을 줄 수 있을까요? 돈을 줘야 될까요? 여러분들 돈이 그렇게 많으십니까? 저는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된다면 저는 돈 있는 사람들은 저는 못 치유해요. 왜냐하면 저는 돈이 없거든요. 자, 근원적인 힘을 우리는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전환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원적인 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그분이 내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생각과 마음 속에 담을 때 삶이 바뀌어요. 방금 전까지 지옥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지금 집중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내가 바라보고 그분이 내 인생에 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할 때 방금 전까지 지옥이었는데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요. 이게 순간적으로 예, 방향이 바뀌는 아마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 많이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근원적인 치유를 통해서 근원적인 힘을 전달하는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 근원적인 사명을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을 하세요. 오늘 내가 숨 쉬는 이유, 오늘 내가 이렇게 훈련받는 이유. 여러분들 뭐 황기현 목사가 요 줌에 뭐 사람 조금 오니까 내가 인원수 한 명 채워줘야지 뭐 이래가지고 여기 오십니까? 뭐 혹시 그런 분들 계신다면 감사합니다. 아, 그런 분들은 진짜 크게 되실 분들이세요. 자, 그런데 뭐 제가 뭐 유튜버입니까? 뭐 구독자 늘리고 뭐 그런 겁니까? 제가 그럴 이유도 없고 뭐 여러분들 그런 이유로 여기 오시는 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야 되는 이유, 내가 근원적인 그 힘을 얻어야 되는 그 이유. 아, 그래, 맞아. 이거 모르는 치유 대상자들, 이거 모르는 다민족들, 이거 모르는 랩런트들,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참된 것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은 나는 무슨 도전을 시작을 해야 될까?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어려운 거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세요. 자,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자, 오늘 화요일 밤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수요일이에요. 내일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실 예정이십니까? 뭐 출근하시는 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시겠죠? 출근을 안 하시더라도 뭐 늦잠 자고 그러지는 마십시오. 저는 요즘 새벽에 어, 적게는 2번, 많게는 한 3번 정도 깨요. 그냥 잠깐 이렇게 잠깐 깨는 게 아니라 애 이제 분유 먹이고 어 제가 저희 아내한테 제가 한다 그랬어요. 왜냐면 저희 아내는 잠 못 자면 좀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저에게는 좋은 체력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는 또 그 분유 먹이면서도 잘 자요. 걔도 자고 저도 자고 막 그러다가 둘 다 깨가지고 막 다시 막 먹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재밌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여러분들 내일 하루 삶 속에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가 만나야 되는 만남, 그게 작은 거든 큰 거든. 근데 그 속에 근원의 이런 비밀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대상자가 있다라는 사실. 아마 정리해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있는데 내가 못 보고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데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만 관심 있으냐? 어디에만 관심 있냐? 그저 내 거, 내 거, 내 거.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이거 정리하다 보면은. 와, 지독하리만큼 나밖에 모르는구나. 지독하리만큼 진짜 내 안위밖에 모르는구나. 바로 옆에 저 사람. 근원이 완전히 병들어가지고 사탄 마귀의 놀이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복음 전달해서 생각과 마음, 그 영혼을 조금만 돌려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럼 그 삶이 하나님 앞으로 향하는데, 이거 안 하고 지금 내가 틀린 것 속에 있구나. 치유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다가 내가 치유를 얻게 돼요. 그런 경험 많으시죠? 치유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는데,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말하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거를 내일은 도전을 해야 되겠다. 작은 것도 좋습니다. 꼭 찾으세요. 오늘 이 밤에. 마지막으로 3번째. 랩넌트가 와야 돼요. 랩넌트가 어떻게 와야 됩니까? 쉼을 찾으러 와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이 3번은 가지고 저희 아들한테 설교를 먼저 한번 해봤어요. 랩넌트가 올 이유가 있는 뜰, 은성아,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 그때만 선생님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더니만, 오고 싶게 만드는 거, 뭐 그런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맞아. 오고 싶게 만들어야 돼. 근데 왔을 때 랩넌트를 어떻게 쉬게 만들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만 저희 아들은 초등학교 이제 4학년이거든요. 그런데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갔다 오고 학교 갔다 오면은 뭐 숙제하고 그러다가 뭐 학원 갔다 오고 그러면 막 저녁 7시 막 이렇게 되고 밥 먹고 그러면 이제 막 자기가 실제로 쉴 수 있는 왜냐면 저희가 9시 되면 들어가서 자기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놀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에게는 어떻게 하면은 조금 뭐 이 한두 시간 어떻게 재미나게 놀까? 뭐 하고 놀까?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게 은성이에게는 쉼이 되는구나. 그걸 넌 되게 원하는구나. 그래, 맞아. 아빠도 그런 시간이, 너에게 많았으면 좋겠고, 그런 시간을 되도록이면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자, 그렇다면은, 은성아, 너 말고, 다른 랩런트들, 만약에 토요일 날 불러가지고, 쉬라, 이렇게 말하면 어떨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만, 자기는 싫대요. 토요일 날 늦잠 자고 싶은데 토요일 날 또 교회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싫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들은 일주일에 6일을 교회를 가거든요. 7일 가요, 7일. 일주일에 7일을 갑니다. 7일을 가는데 7일을 또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 너는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다른 애들은 아닐 수도 있잖아. 그래도 걔네도 쉬고 싶고 놀고 싶고 그러겠지.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잠깐의 포럼이었지만. 자, 여러분들은 뭐가 여러분들에게 쉼을 줍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묵상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쉴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교구 훈련이랍시고 매주 토요일 날마다 핵심 끝나고 우리 포럼합시다, 호흡합시다, 교회로 오십시오 하면 여러분들 오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 여기 몇 사람 안 와요.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 쉼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참, 그럼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쉼을 오늘의 삶 속에서 얻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은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쉼을 주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증인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게 나에게 지금 쉼이 되는 말씀입니까? 기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기도해 보면 그게 쉼이 돼요. 왜냐? 내가 내 앞날을 책임지고 내가 만약에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면 나는 쉼이 없는 사람이 되는데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뭐 하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거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해 주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그거 하래요. 근데 그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랩런트들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걸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랩런트들이 우리들을 찾아와서 놀 수 있겠습니까? 랩런트들이 여러분들 찾아와서 놉니까? 아, 할머니 절로 가, 할아버지 절로 가, 그러진 않으십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이 놀 때 제가 가면은 애들이 제 얼굴을 밀쳐내요. 왜냐?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와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밀쳐내요. 방법은 쉽습니다. 애들이 하는 거를 그냥 같이 하면 돼요. 성경에는 분명히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생각이 전환될 수 있도록. 근데 그 잠깐의 그 시간 속에 말씀이 전달이 되어서 그 아이가, 그 치유 대상자가, 그 다민족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래, 맞아. 이런 문제가 있지.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아, 그래, 맞아. 이것 때문에 네가 오늘 힘들었구나.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그게 만약에 끝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근데 오늘 성경에는 땅끝까지 증인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어. 그러면 그렇게 되겠지. 그러니 우리 같이 기도하자. 노는데 생각이 전환되는 놀이. 생각이 전환되는 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나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전문가이십니까? 전문성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내가 잘하는 거.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김동희 장로님이다. 제가 제빵. 제가 제빵을 잘하시는 김동희 장로님. 그것도 전문성이 맞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이거 얘기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진짜 갖춰야 되는 전문성은 뭐냐? 복음 누리고 전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는 일은 죽을 때까지 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은 정년 퇴임이 있어요. 내가 회사를 다닌다. 내가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때가 있다니까요. 내 평생직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잘해야 되는 거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일을 내가 진짜 잘해야 돼요. 그거를 잘 하려고 하다 보니 현장에 가야 되거든요. 맨날 성경책만 보고 맨날 교회에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그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수도승도 아니고. 현장에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그 현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춘 그 전문성, 내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부분도 은성이랑 포럼을 했어요. 자기는 과학이 좋대요. 그래, 은성아. 과학자가 되면 나도 좋겠어. 뭐 모르겠어. 너를 하나님이 과학자로 쓰실지, 선생님으로 쓰실지, 목사님이 되게 할지, 뭐 그건 모르겠어. 근데 아빠는 너를 정말 바울과 같은 큰 그릇이 되기를 어렸을 때 너 가질 때부터 기도했어.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실 거야. 자, 그런데 어떤 현장에 네가 가든지 간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뭐 얼마나 알아듣는지 모르겠는데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금토일 시대 여러분들 미션을 찾아야 돼요. 오늘 세 가지 뜰 미션을 찾은 그것을 내용 있게 해야 돼요. 어떻게 내용 있게 해야 될까요? 다민족에게, 치유 대상자에게, 저 랩런트들에게 어떻게 해줄까요? 요거 기도해 보세요. 지금 랩런트 캠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초등 파트 랩런트 캠프가 있고요. 토요일 날 랩런트 캠프가 있습니다. 광고를 하나 좀 먼저 좀 드릴게요. 금요일 날 11시, 10시에 줌으로 전체 우리 전 성도가 랩런트 캠프 저기 랩런트 캠프 그 메시지 듣고서 현장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그 캠프 메시지를 듣고 랩런트들 현장으로 와주시기를 바라고요. 나 출근해야 돼서 못해요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그곳에서 랩런트 캠프를 두고 정말 간절한 마음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문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봐야 돼요. 우리는 그런 증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요, 하나님은 말씀을 믿는 사람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내가 어느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까? 믿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 가지 뜰에 내가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현장에 실제로 내가 세 가지 뜰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세 가지 뜰에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증인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한 1분 정도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은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임마의 설교 24교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이 시대의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라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다민족들, 또 특별히 우리들의 사랑하는 랩런트들을 하나님 복음 전하는 그런 세 가지 뜰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00만 가지 이유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있지만 틀린 것, 다른 것, 썩어 없어질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생각, 마음, 영원히 하나님 뒤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에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심이 믿어지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흑암 망대는 이미 무너졌으며 하나님의 망대가 현장에 세워졌기에 하나님 그것을 믿고 현장에 가는 우리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렘넌트 캠프가 이번 주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작은 하나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하는 하나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주시고 성령 인도 받는 캠프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캠프할 수 있는 세 가지 뜰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민족이 나를 찾아와야 되는 이유가 있고, 치유가 필요한 대상자가 나를 찾아와야 되는 이유가 있고, 랩런트들이 나를 찾아와야 되는 이유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문제 속에 있사오니 오직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미 나를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라 말씀으로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세워 주옵소서. 흔들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땅끝까지 증인으로 세워서 사용하실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세 가지 뜰로 내가 부름받았음을 확인하는 밤이 되게 하옵시고 내일 하나님 현장으로 갑니다. 그 현장에서 내가 세 가지 뜰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그곳에서 찾고 그곳에서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새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